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길과 숲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그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희미한 호롱불은 거친 숨을 몰아쉬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낡은 방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으니 정막 속에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와 사내의 얕은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낡고해진 무명곳 한 겹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사내의 이름은 김민우였습니다. 그는 본래 마을 유지인 김진사댁의 핏줄을 타고났으나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멍에 때문에 가문의 높은 담장 밖으로 밀려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이었기에 집안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꽁꽁 얼어터진 손등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성현의 책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비록 누추한 곳에 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끼니라고는 아침에 먹다 남은 식어빠진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만 민우는 그마저도 아껴 먹으며 쓰린 배를 달랬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는 자신의 허기보다 문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산짐승들을 먼저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무거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린 새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그의 심성은 차가운 세상이 그에게 끊임없이 던진 멸시와 조롱의 돌팔매질에도 결코 깨지지 않는 온화한 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속의 정막을 깨고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짝이 거칠게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두툼한 비단 옷에 고급 털조끼를 껴입은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민우의 이복형이자 김진사 댁의 장남인 김석진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한 석진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멸시 어린 시선으로 민우와 낡은 방 안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워 민우의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었느냐. 석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독서를 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민우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일어나 형에 대한 예를 갖추려 했으나 석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내 흔들며 이 척박한 땅마저도 가문의 과수원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니 당장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동생을 내쫓으려는 형의 모습에는 일말의 혈육의 정기나 자비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몸으로 눈길을 헤치고 당장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한 호소에도 석진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다리 병신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꺼지지 않으면 하인들을 시켜 끌어낼 것이다. 석진은
흙 묻은 신발로 민우가 소중히 읽던 책을 짓밟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전보다 더 춥고 매섭게 느껴졌고 홀로 남겨진 민우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밖에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김민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팡이에 의지해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으름장에 쫓겨날 걱정도 태산 같았지만 당장 목구멍을 넘어올 듯한 허기와 얼어붙은 다리의 통증을 다스릴 약초 뿌리라도 캐야 했기에 그는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하얀 눈 위로 선명하게 번져 있는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고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 놓인 녹슨소에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짐승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온몸이 백옥처럼 희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백사 바이쉐 한 마리였는데 날카로운 톱니가 뱀의 몸통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신음하는 처지였기에 민우는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가가 덫을 잡고 있는 쇠사슬을 돌로 내리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어이 덫을 벌려 뱀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 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디 살아남아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풀려난 백사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한동안 자리에서 또아리를 튼 채 민우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이내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낮에 무리한 탓인지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스레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피부는 달빛보다 희고 눈동자는 별처럼 맑았으며 입계에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우에게 다가와 품에서 귀한 산삼과 약초가 담긴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워라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 산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민우는 남녀가 유별하고 자신의 처지가 누추하여 망설였으나 갈 곳 없는 이를 내칠 수 없는 그의 천성 때문에 결국 윗목 한 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화가 들어온 그날부터 냉골 같던 초가집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가 끓여주는 소박한 죽 한 그릇에도 깊은 맛과 정성이 새우며 있어 민우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솜씨 좋은 손길로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민우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고 두 사람은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때때로 민우가 글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고 민우가 약초를 다듬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는 등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민우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꼈고 월화 또한 민우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심성을 바라보며 남몰래 미소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형의 핍박 속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민우에게 월아라는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달빛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마을에는 향긋한 꽃내음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병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피부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흉측한 반점이 돋아나고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다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마을 곳곳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 참혹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의서를 뒤적이며 고뇌하던 민우에게 월아가 조용히 다가와 서쪽 절벽 끝 구름이 휘감아 도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험한 바위 틈에 달빛을 머금고 자라는 풀이 있으니 그것만이 이 열기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월아의 말을 믿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험준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어이 절벽 끝에 도달했고 마침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신비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캐온 약초를 월아가 정성껏 다려 탄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흉측한 비늘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사람들은 민우를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칭송하며 그의 낡은 초갓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병신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민우의 명성은 산 너머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복형 석진은 질투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한 서자놈이 자신보다 더한 명망을 얻고 가문의 이름보다 더 높이 추앙받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석진은 험상궂은 하인들을 대거 이끌고 횃불을 든 채 한밤중에 민우의 초갓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저 계집 또한 산속의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 틀림없다. 석진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당장 집을 불태우고 월아를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월아는 두려움에 떨며 민우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기죽어 살며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민우가 월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고 항상 순하기만 했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요사스러운 술법이란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민우의 호통은 벼락처럼 우렁차고 준엄하여 날뛰던 하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진은 예상치 못한 민우의 반격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도끼가 올라 횃불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그가 횃불을 던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멈추어라 하는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관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석진의 무리를 포위했고 그 뒤로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석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 김석진, 듣거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와 횃불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석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안 사람 또한 그 괴이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하던 중 이 의로운 젊은이가 지어보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거늘 너는 너의 아우가 베푼 인수를 요사스러운 짓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그를 해하려 하였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석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졸들이 달려들어 석진과 그 하인들을 포박했습니다. 사또는 석진의 죄를 물어 관하로 압송하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던 땅과 재산을 다시 민우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패악을 부린 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민우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했습니다. 끌려가는 석진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사필귀정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고 민우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사또에게 받은 포상으로 낡은 초가집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재생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멸시받는 서자가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먼 타지에서도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민우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현명한 아내, 월아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시 산천에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얗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던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도 오늘처럼 달이 밝았소. 월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소. 눈 속에서 피를 흘리던 그 가여운 생명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월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준 봄날의 햇살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오. 월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했지만 민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 어떤 신선의 삶보다 행복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을 닮은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김민우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백사 여인 월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느냐? 아무리 춥고 힘겨운 겨울이라도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씨 하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호롱불을 끄고 잠을 청하자꾸나. 꿈속에서는
너희도 하얀 뱀이 전해주는 신비한 약초를 찾아낼지 누가 알겠느냐. 잘 자거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길과 숲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그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희미한 호롱불은 거친 숨을 몰아쉬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낡은 방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으니 정막 속에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와 사내의 얕은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낡고해진 무명곳 한 겹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사내의 이름은 김민우였습니다. 그는 본래 마을 유지인 김진사댁의 핏줄을 타고났으나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멍에 때문에 가문의 높은 담장 밖으로 밀려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이었기에 집안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꽁꽁 얼어터진 손등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성현의 책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비록 누추한 곳에 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끼니라고는 아침에 먹다 남은 식어빠진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만 민우는 그마저도 아껴 먹으며 쓰린 배를 달랬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는 자신의 허기보다 문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산짐승들을 먼저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무거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린 새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그의 심성은 차가운 세상이 그에게 끊임없이 던진 멸시와 조롱의 돌팔매질에도 결코 깨지지 않는 온화한 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속의 정막을 깨고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짝이 거칠게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두툼한 비단 옷에 고급 털조끼를 껴입은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민우의 이복형이자 김진사 댁의 장남인 김석진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한 석진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멸시 어린 시선으로 민우와 낡은 방 안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워 민우의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었느냐. 석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독서를 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민우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일어나 형에 대한 예를 갖추려 했으나 석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내 흔들며 이 척박한 땅마저도 가문의 과수원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니 당장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동생을 내쫓으려는 형의 모습에는 일말의 혈육의 정기나 자비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몸으로 눈길을 헤치고 당장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한 호소에도 석진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다리 병신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꺼지지 않으면 하인들을 시켜 끌어낼 것이다. 석진은 흙 묻은 신발로 민우가 소중히 읽던 책을 짓밟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전보다 더 춥고 매섭게 느껴졌고 홀로 남겨진 민우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밖에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김민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팡이에 의지해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으름장에 쫓겨날 걱정도 태산 같았지만 당장 목구멍을 넘어올 듯한 허기와 얼어붙은 다리의 통증을 다스릴 약초 뿌리라도 캐야 했기에 그는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하얀 눈 위로 선명하게 번져 있는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고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 놓인 녹슨소에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짐승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온몸이 백옥처럼 희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백사 마이쉐 한 마리였는데 날카로운 톱니가 뱀의 몸통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신음하는 처지였기에 민우는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가가 덫을 잡고 있는 쇠사슬을 돌로 내리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어이 덫을 벌려 뱀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 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디 살아남아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풀려난 백사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한동안 자리에서 또아리를 튼 채 민우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이내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낮에 무리한 탓인지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스레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피부는 달빛보다 희고 눈동자는 별처럼 맑았으며 입계에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우에게 다가와 품에서 귀한 산삼과 약초가 담긴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워라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 산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했습니다. 민우는 남녀가 유별하고 자신의 처지가 누추하여 망설였으나 갈 곳 없는 이를 내칠 수 없는 그의 천성 때문에 결국 윗목 한 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화가 들어온 그날부터 냉골 같던 초가집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가 끓여주는 소박한 죽 한 그릇에도 깊은 맛과 정성이 새우며 있어 민우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솜씨 좋은 손길로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민우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고 두 사람은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때때로 민우가 글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고 민우가 약초를 다듬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는 등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민우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꼈고 월화 또한
민우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심성을 바라보며 남몰래 미소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형의 핍박 속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민우에게 월아라는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달빛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마을에는 향긋한 꽃내음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병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피부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흉측한 반점이 돋아나고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다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마을 곳곳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 참혹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의서를 뒤적이며 고뇌하던 민우에게 월아가 조용히 다가와 서쪽 절벽 끝 구름이 휘감아 도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험한 바위 틈에 달빛을 머금고 자라는 풀이 있으니 그것만이 이 열기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월아의 말을 믿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험준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어이 절벽 끝에 도달했고 마침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신비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캐온 약초를 월아가 정성껏 다려 탄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흉측한 비늘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사람들은 민우를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칭송하며 그의 낡은 초갓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병신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민우의 명성은 산 너머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복형 석진은 질투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한 서자놈이 자신보다 더한 명망을 얻고 가문의 이름보다 더 높이 추앙받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석진은 험상궂은 하인들을 대거 이끌고 횃불을 든 채 한밤중에 민우의 초갓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저 계집 또한 산속의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 틀림없다. 석진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당장 집을 불태우고 월아를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월아는 두려움에 떨며 민우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기죽어 살며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민우가 월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고 항상 순하기만 했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요사스러운 술법이란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민우의 호통은 벼락처럼 우렁차고 준엄하여 날뛰던 하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진은 예상치 못한 민우의 반격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도끼가 올라 횃불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그가 횃불을 던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멈추어라 하는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관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석진의 무리를 포위했고 그 뒤로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석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 김석진, 듣거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와 횃불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석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안 사람 또한 그 괴이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하던 중 이 의로운 젊은이가 지어보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거늘 너는 너의 아우가 베푼 인수를 요사스러운 짓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그를 해하려 하였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석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졸들이 달려들어 석진과 그 하인들을 포박했습니다. 사또는 석진의 죄를 물어 관하로 압송하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던 땅과 재산을 다시 민우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폐악을 부린 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민우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했습니다. 끌려가는 석진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사필귀정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고 민우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사또에게 받은 포상으로 낡은 초가집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재생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멸시받는 서자가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먼 타지에서도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민우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현명한 아내, 월아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시 산천에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얗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던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도 오늘처럼 달이 밝았소. 월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소. 눈 속에서 피를 흘리던 그 가여운 생명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월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준 봄날의 햇살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오. 월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했지만 민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 어떤 신선의 삶보다 행복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을 닮은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김민우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백사 여인 월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느냐? 아무리 춥고 힘겨운 겨울이라도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씨 하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호롱불을 끄고 잠을 청하자꾸나. 꿈속에서는 너희도 하얀 뱀이 전해주는 신비한 약초를 찾아낼지 누가 알겠느냐. 잘 자거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길과 숲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그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희미한 호롱불은 거친 숨을 몰아쉬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낡은 방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으니 정막 속에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와 사내의 얕은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낡고해진 무명곳 한 겹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사내의 이름은 김민우였습니다. 그는 본래 마을 유지인 김진사댁의 핏줄을 타고났으나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멍에 때문에 가문의 높은 담장 밖으로 밀려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이었기에 집안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꽁꽁 얼어터진 손등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성현의 책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비록 누추한 곳에 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끼니라고는 아침에 먹다 남은 식어빠진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만 민우는 그마저도 아껴 먹으며 쓰린 배를 달랬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는 자신의 허기보다 문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산짐승들을 먼저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무거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린 새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그의 심성은 차가운 세상이 그에게 끊임없이 던진 멸시와 조롱의 돌팔매질에도 결코 깨지지 않는 온화한 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속의 정막을 깨고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짝이 거칠게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두툼한 비단 옷에 고급 털조끼를 껴입은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민우의 이복형이자 김진사 댁의 장남인 김석진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한 석진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멸시 어린 시선으로 민우와 낡은 방 안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워 민우의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었느냐. 석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독서를 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민우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일어나 형에 대한 예를 갖추려 했으나 석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내 흔들며 이 척박한 땅마저도 가문의 과수원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니 당장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동생을 내쫓으려는 형의 모습에는 일말의 혈육의 정기나 자비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몸으로 눈길을 헤치고 당장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한 호소에도 석진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다리 병신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꺼지지 않으면 하인들을 시켜 끌어낼 것이다. 석진은 흙 묻은 신발로 민우가 소중히 읽던 책을 짓밟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전보다 더 춥고 매섭게 느껴졌고 홀로 남겨진 민우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밖의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김민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팡이에 의지해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으름장에 쫓겨날 걱정도 태산 같았지만 당장 목구멍을 넘어올 듯한 허기와 얼어붙은 다리의 통증을 다스릴 약초 뿌리라도 캐야 했기에 그는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하얀 눈 위로 선명하게 번져 있는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고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 놓인 녹슨소에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짐승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온몸이 백옥처럼 희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백사 마이쉐 한 마리였는데 날카로운 톱니가 뱀의 몸통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신음하는 처지였기에 민우는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가가 덫을 잡고 있는 쇠사슬을 돌로 내리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어이 덫을 벌려 뱀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 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디 살아남아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풀려난 백사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한동안 자리에서 또아리를 튼 채 민우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이내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낮에 무리한 탓인지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스레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피부는 달빛보다 희고 눈동자는 별처럼 맑았으며 입계에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우에게 다가와 품에서 귀한 산삼과 약초가 담긴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워라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 산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민우는 남녀가 유별하고 자신의 처지가 누추하여 망설였으나 갈 곳 없는 이를 내칠 수 없는 그의 천성 때문에 결국 윗목 한 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화가 들어온 그날부터 냉골 같던 초가집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가 끓여주는 소박한 죽 한 그릇에도 깊은 맛과 정성이 새우며 있어 민우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솜씨 좋은 손길로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민우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고 두 사람은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때때로 민우가 글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고 민우가 약초를 다듬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는 등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민우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꼈고, 월아 또한 민우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심성을 바라보며 남몰래 미소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형의 핍박 속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민우에게 월아라는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달빛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마을에는 향긋한 꽃내음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병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피부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흉측한 반점이 돋아나고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다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마을 곳곳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 참혹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의서를 뒤적이며 고뇌하던 민우에게 월아가 조용히 다가와 서쪽 절벽 끝, 구름이 휘감아 도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험한 바위 틈에 달빛을 머금고 자라는 풀이 있으니 그것만이 이 열기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월아의 말을 믿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험준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어이 절벽 끝에 도달했고, 마침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신비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캐온 약초를 월아가 정성껏 다려 탄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흉측한 비늘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사람들은 민우를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칭송하며 그의 낡은 초갓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병신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민우의 명성은 산 너머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복형 석진은 질투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한 서자놈이 자신보다 더한 명망을 얻고 가문의 이름보다 더 높이 추앙받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석진은 험상궂은 하인들을 대거 이끌고 횃불을 든 채 한밤중에 민우의 초갓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저 계집 또한 산속의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 틀림없다. 석진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당장 집을 불태우고 월아를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월아는 두려움에 떨며 민우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기죽어 살며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민우가 월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고 항상 순하기만 했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요사스러운 술법이란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민우의 호통은 벼락처럼 우렁차고 준엄하여 날뛰던 하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진은 예상치 못한 민우의 반격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도끼가 올라 횃불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그가 횃불을 던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멈추어라 나는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관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석진의 무리를 포위했고
그 뒤로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석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 김석진, 듣거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와 횃불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석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안 사람 또한 그 괴이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하던 중 이 의로운 젊은이가 지어보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거늘 너는 너의 아우가 베푼 인수를 요사스러운 짓이라 폄하하고 심지어 그를 해하려 하였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석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졸들이 달려들어 석진과 그 하인들을 포박했습니다. 사또는 석진의 죄를 물어 관하로 압송하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던 땅과 재산을 다시 민우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패악을 부린 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민우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했습니다. 끌려가는 석진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사필귀정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고 민우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사또에게 받은 포상으로 낡은 초가집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재생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멸시받는 서자가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먼 타지에서도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민우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현명한 아내, 월아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시 산천에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얗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던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도 오늘처럼 달이 밝았소. 월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소. 눈 속에서 피를 흘리던 그 가여운 생명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월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준 봄날의 햇살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오. 월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했지만 민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 어떤 신선의 삶보다 행복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을 닮은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김민우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백사 여인 월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느냐? 아무리 춥고 힘겨운 겨울이라도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씨 하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호롱불을 끄고 잠을 청하자꾸나. 꿈속에서는 너희도 하얀 뱀이 전해주는 신비한 약초를 찾아낼지 누가 알겠느냐. 잘 자거라.